주의 영광이 가득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면서 주의 영광만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판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셔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며 구원의 뿌리 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으니 예배드리는 저희들 주의 보좌 앞에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구원의 상에 둘러앉아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 있게 영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지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가 있습니다. 이 시간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죄를 자복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죄의 말씀이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시교독 59번 시편 136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구나.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리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캄캄한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게 하시고 주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의 전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늘 우리는 지나간 후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사랑을 느끼는 보잘것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도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사모하며 감격과 눈물로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사오니 능하신 주님의 손길과 간섭함으로 하루빨리 백신을 사용케 하여 주시고 코로나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시며 이 땅에 사는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지켜주심 같이 이 땅에 평화가 가득한, 사랑으로 가득한 주님의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온 세계가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의 눈물로 간구하게 하셔서 전염병의 확산이 주님의 긍휼로 멈춰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한 분밖에는 이 땅에 재앙을 거두어 가실 분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기시어 다시 이 땅에 평강의 삶으로, 안정과 소망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각각 주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으로 감사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하게도 희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낮아짐과 우리가 함께 모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마음을 모아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하오니 주님 따스한 손길과 만져주심으로 함께하는 백성들이 위로가 되게 하시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느덧 코로나 속에 시간이 흘러 올해를 정리하며 내년을 계획해야 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주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잘못된 믿음의 잣대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시옵소서. 코로나 속에서도 사회와 지역의 모범이 되게 하시고 이 기회를 기회로 삼아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여기에 멈춤이 아니라 이 지역에 우뚝 서는 하나님의 집, 가자 공동체로 서게 하시고 꾸준히 지역 섬김과 이웃에 대한 아름다움의 나눔으로 기감이 되며 칭찬받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 교회를 보며 웃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가자 공동체 식구들이 사랑하셔서 흩어지지 않게 하셨으며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부심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변치 않게 하셨으니 우리는 더욱더 열심히 모이며 기도하고 예배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어여삐 보시사 힘일치 않게 하시고 축복하셔서 믿음이 강건하게 하시며 교회 사랑하는 마음 더욱 허락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교회를 사모하며 예배드리며 말씀 듣고 기도하며 찬양하기를 원해 주님 전에 올라왔으니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실 말씀에 능력이 있게 하시고 은혜 받는 복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한 주간도 승리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찬양을 통해 영광 받으시오며 교회 앞으로 있을 내년의 정책, 예산, 인사 모든 과정들 속에 주님 간섭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옵소서. 예배를 예로에 쓰는 손길과 발걸음 속에 기쁨을 허락하시고 그러한 봉사를 통해 주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케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310쪽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여러분 다 같이 아멘으로 화답해 줍시다. 아멘. 아멘. 제가 박수를 치려고 했는데 아까 인터넷 들어가 신문을 봤더니요,
박수 치면은 이 손바닥에 있는 세균이 다 퍼진대요. 그래도 우리가 좀 담대하게 이 사태를 좀 이겨나갔으면 하는 마음들입니다. 여러분 얼굴을 뵈니까 굉장히 반갑습니다. 역시 목사는 빈성전에서 설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성도들이 이렇게 있어야지. 제가 2달 동안 정말 설교하느라고 힘들었어요. 근데 그 힘든 모습을 또 우리 성도에게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럼 또 흔들리고 하니까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달려나왔습니다만은 여러분들 뵈니까 참 6.25 때 헤어졌던 이산가족을 만나는 것처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반갑습니다. 우리 분일 찬양대거든요. 근데 어떻게든지 우리 찬양을 좀 서로 대면하기가 요즘에는 힘드니까 한번 해보자 해서 기술적으로 저는 한꺼번에 어디 모여서 이렇게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개인별로 녹음을 해서 이걸 다시 붙이고 이 작업만 5-6시간이 걸렸다 그렇게 하네요. 정말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면서라도 우리가 이 공동체성을 흩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를 막 다니고 했을 때 굉장히 교만한 마음이 있었어요. 나는 실력이 이만큼 되고, 그래서 내가 누구하고도 논쟁을 해서 나는 질 것 같지 않았거든요. 다른 지식보다는 우리 종교에 대한, 우리 기독교에 대한 지식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방학에 집에 있었는데 열고 보니까 외국인 2사람이 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몰번교라고 이단들에게 다니면서 전도해요. 자신이 있어서 제가 들어오라고 차 한 잔 내주고 이제 논쟁을 시작을 했죠. 구원이 뭔지, 삼위일체가 뭔지, 믿음이 뭔지 이런 걸 계속 논쟁을 하다 보니까 내가 밀리는 거예요. 내가 딸리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에 대해서, 그 믿음에 대한 정의 뭐 이런 걸 잘 설명하는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빨려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은 내가 모르고 있구나, 더 배워야 되겠구나, 이걸 제가 많이 느꼈더랬어요. 몇 년에 한 번씩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요. 이번에 7,000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동기가 뭐냐? 그랬더니요, 45.5% 정도가 구원과 영생, 구원, 이걸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바르죠? 똑바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55%의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 가족의 권유, 또는 물질적인 축복, 이게 과반수가 넘는다. 믿음 그런 건 별 상관이 없다. 구원 그건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 이런 쪽으로다가 답을 했더랬어요. 성경을 얼마나 읽고 있느냐는 너무 수치가 낮아서 제가 말하기도 민망스러워요. 그럼 당신은 기독교 용어 중에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느냐? 물었습니다. 구원은 무엇이냐? 믿음은 무엇이냐? 그런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잘 모르겠다. 그건 좀 목사님들이나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러한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만 분명하게 가지면 된단 말입니다. 1500년대 캐톨릭으로부터 우리 개신교가 나왔어요. 그때 캐톨릭은 우매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성도들의 귀를 닫게 했어요. 눈을 닫았어요. 무슨 얘기냐? 성경을 주질 않았습니다. 말씀을 못 읽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제일 첫 번째 한 게 뭐냐? 말씀을 인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걸 나눠줬어요. 여러분들에게요. 그런데 너무 두꺼우니까 이걸 다 못 읽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안에서 또 작은 책자 하나를 이렇게 빼냈습니다. 핵심적인 것만. 이게 요리문답이라고 하는 건데, 믿음이 뭐냐, 구원이 뭐냐, 이걸 가르쳤습니다. 1년간 속된 말로 빡시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순교자가 나오고요, 그 안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많은 시련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견뎌내는 이러한 사람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시면은 신입부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아만이라고 하는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그 전에 설교 하나만으로 부족을 해서 성경 공부를 계속하는 동기가 크게는 두 가지예요. 우리 교회 온 지 제가 17년 됐는데 해마다 150에서 200명 어르신들이 등록을 해요. 지금까지 따지면 3,000명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3,000명이 다 있느냐? 아니에요. 50%도 안 남아 있습니다. 다시 다 떠나는 거예요. 2010년에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아주 충격적이에요. 제가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2010년에 178명의 성도들이 우리 교회로 등록을 하셨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난 다음에 몇 명이 남았는가 봤더니 100명이 떠나고 78명이 남았어요. 목사님, 제가 문제냐? 우리 교회 시스템이 문제냐? 아니면 교회를 떠나는 그 사람들이 문제냐? 사실은 그 성도들에게 모든 이유를 돌리기에는 죄송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훈련하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이다. 이걸 이제 느끼게 되었죠. 직분자하고 제가 대화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참 마음이 아팠던 게 진짜 구원받은 분인가? 아니요, 중직자입니다. 저분이 진짜 믿음이 있는가? 진짜 천국을 알고 있는가? 그래서 한 가지, 안 되겠다. 이 말씀으로 차근차근 훈련하자. 이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이 사태를 지나면서 제가 진단을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웬만한 성도들은 예배도 흔들리고 주일 개념도 흔들리고 다 지금 믿음이 뿌리가 흔들려가는 가운데 있어요. 솔직하게 목사님, 저도 예배 안 드리고 영상으로 드리고 또 하다 보니까요, 저도 기도도 놓게 되고 말씀도 놓게 되고 참 이런 사태를 맞이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봉사를 한다, 이거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봉사 안 해보고 일단 쉬어보니까 너무 편하거든요.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 나오면은 그래도 우리가 정신 차리고 정성껏 예배 드리려고 노력하는데 집에서는 그게 안 돼요. 처음에는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 잘 차려입고 정성스럽게 하지만 이게 점점점 흩어지는 이런 상황들, 근본이 흔들려요. 사실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그 교육에 대한 부분 보내드리고 있죠. 이거 다음부터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성도들을 말씀으로 다시 훈련시켜서 이 믿음이 좀 흔들리지 않게, 아니 흔들렸다가도 뿌리라도 뽑히면 안 되겠다, 제자리로 돌아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미국 침례교회 최형기 목사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해요. 결정하는 것이 믿음이다. 결정하는 것. 내가 이쪽으로 어느 쪽으로 결정할까라고 할 때 올바른 쪽으로 결정하게 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배냐 아니면 피크닉이냐, 예배로 결정하게끔 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다. 고 하영조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은 떠나는 것이다. 세상으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시험으로부터 우리가 떠나는 것, 이게 믿음이다. 그걸 하게끔 만드는 게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들이 말하는 일반적인 믿음은 경험론적인 믿음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그분과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돈을 꿔줘도 되겠다, 저 사람 믿어도 되겠다, 경험에서 나온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믿음을 말씀하실 때 경험론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가져보고 저놈이 쓸만하다, 그래서 믿음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일방적인 사건입니다. 이것을 믿음의 주권성,
다시 말하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이렇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시면은 경험이 될 거예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여기로는 이해가 되는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선물이다. 이걸 믿음의 주권성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성경 두 구절을 볼까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나와 보면은 저 사람도 교회 나왔네, 예수를 믿네, 그렇게 안 보이는 사람이 예수 믿거든요. 저런 깡패도 예수를 믿네, 저런 석박사도 와서 아멘하고 있네. 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이니까 그 사람의 의지나 연구와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주권성 속에는 은혜성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성,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은혜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 같은 못난 죄인이 하나님을 믿어요, 이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 여기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은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셨다,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종합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문제가 우리가 다시 체크를 해야지만이 돼요.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목사님이 이렇게 기초적인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하실까? 제가 우리 가족 공동체를 보면서 10월에는 믿음의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이 생각이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는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그리고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 메시아. 그런데 우리는 수시로 대상을 바꿔요. 어느 때는 대상이 존경하는 사람이 돼요. 어느 때는 세상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대상, 믿음의 대상은 절대로 바꿔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그 직접적인 대상,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사건, 그분이 하신 말씀, 이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믿음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자고요. 본문에서는 세 가지의 상황이 펼쳐져 있습니다. 지금이라고 하는 현재적 상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나와서 고통받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또 하나의 상황을 생각을 해요. 뭐냐면, 지금 너무 힘들어, 옛날에 좋았어 하고 과거를 생각해요. 여기가 애굽입니다. 애굽. 이쪽으로 갈까? 어떨까? 이런 갈등 속에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미래의 상황이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세 가지가 펼쳐져 있습니다. 과거는 믿음이 없었던 상태입니다. 그때를 말해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출애굽기 1장 11절,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며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구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했다. 2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빨간 글씨만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단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주 비참한 상황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과거는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던 때는. 그런데 그때 한 가지 좋았던 게 있어요. 먹고 살만했어. 그냥 고기는 먹고 풍족하지는 않지만은 그냥 그래도 마늘도 먹고 파도 먹고 그런 게 먹었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현재적 상황에서 믿음이 없었던 과거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끄집어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힘들지만은 미래를 보라는 거예요. 미래는요,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이에요. 거기 가면은 모든 게 해결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가 문제예요. 배고파요.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이걸 헤쳐나가기가 너무 버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자꾸만 과거를 선택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경험됐으니까. 그때 고기를 좀 먹었지, 그때 마늘을 좀 먹었지, 하면서 자꾸 과거로 더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야, 너 지금이 어렵지. 그런데 과거로 돌아가면은 그게 그 수준이야. 지금 여기에서 네가 믿음으로 선택해서 미래를 향해 아직 주어지지 않았지만은, 아직 가보지 않았지만은 가나안 땅을 향해 내가 약속한 땅이 이런 거야. 내 말을 믿고 네가 여기서 믿음의 선택을 하며 이쪽으로 걸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상황이 지금 본문에 쫙 펼쳐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문제도 이거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고 해서 나왔더니 복잡해요. 일이 더 꼬이는 것 같습니다. 교회 나오면 만사 형통이 아니라 만사 불통. 뭐가 그렇게 어렵고 힘든지. 과거의 옛날이라고 하는 애굽보다 별반 나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갈등을 하는 거예요.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다. 교회 나오나 안 나오나 똑같다. 영상 예배 드리나 여기서 예배 드리나 똑같다. 이런 갈등을 여기서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자꾸만 선택하려고 하냐면 과거에 경험해 본 그것이 있으니까 우리는 자꾸만 이쪽으로 가요. 왜? 우리를 끌고 가는 경험이 자꾸 우리를 끌고 가요. 여기 미래는 우리가 경험 못 했거든요. 못 믿겠거든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말씀으로 쫙 펼쳐놨지만은 여기는 영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우리들이 맞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스탑. 또 과거로 돌아갈 것이냐? 좋아. 그러면은 고기 조금 먹던 거, 마늘 먹던 거 그건 되겠지. 그러나 스탑해. 그러지 말고 여기서 다시 믿음으로 선택해라. 아직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져지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의 축복의 땅, 그것이 분명히 있다. 너는 믿음으로 선택해서 이쪽으로 걸어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항상 우리는 본문 중심으로 답을 좀 찾아야지만이 될 것 같아요. 5가지의 단어를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죠. 첫째, 16절에 나오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어떻게 하라? 지키라. 지키라. 두 번째, 19절에 나옵니다. 살기 위하여 생명을 어떻게 해라? 택하라. 지키라, 택하라. 20절,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그리고 네 번째, 그 말씀을 청종하라. 그리고 5번째, 그를 의지하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연결해 볼까요? 지키라, 택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의 말씀을 청종하라, 그를 의지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믿음은 선물로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믿음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딱 주어지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이 믿음이 스스로 자기가 막 발전하고 연구해서 요만한 믿음이 이만큼 커지고, 이 믿음이 스스로 막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만큼 커지고, 또 그 다음 봤더니 이 믿음이 스스로 이만큼 커지고, 야, 믿음이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이 믿음이 이만큼 이렇게 커졌다. 이게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5가지 단어는 하나같이 내 편에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나의 행위를 요청하고 있는 거죠. 내가 지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선물로 줬지만은 내가 그 믿음을 지켜라. 내가 규례와 법도와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해라. 네가 예배 드려라.
네가 말씀 연구해라, 네가 말씀 받아라. 그냥 저절로 믿음이 커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 선택해라. 선택하는데 과거를 선택하지 말고 그냥 믿음이 가만히 있으면서 선택하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믿음을 가지고 앞에 불투명하지만 불안하지만은 미래를 향해 여기에서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은 네가 해야 된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하나님 사랑해, 여호와를 지켜, 말씀을 청종해, 하나같이 우리 편에서 노력하면서 키워야 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믿음이라는 것을 주어졌는데 다 까먹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잊어버린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내가 불안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미래를 선택하려고 택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려고 순종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를 의지하려고 내가 내 편에서 노력했을 때 그 믿음은 담대한 믿음으로,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믿음으로 커진다. 우리 교단에서 2014년 10월에 돌아가신 방지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번이 104세인가요? 103세인가 그때 돌아가셨어요. 아주 장수하셨죠. 저 북한에 고향을 두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방씨 집안이 250가정이 그 마을에 모여 살았습니다. 그런데 방지일 목사님의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는 그 손자들을 데리고 30리길을 오가면서 늘 새벽 기도하고 늘 주일 지키고 이렇게 손을 잡고서 걸어다니며 신앙생활을 했어요. 처음에는 소문이 나지 않았는데 이것을 보다가 문중에서 250가정 모여 살았던 방씨 가문의 문중에서 회의를 소집을 했어요. 저기 방지일 저 가정 서양 귀신 들렸다. 문중 어르신들 앞에 오게 했답니다. 그 할아버지가 와서 문중 어르신들이 묻습니다. 당신 서양 귀신 들렸는데 교회를 나갈 것이냐 안 나갈 것이냐. 교회를 안 나간다면 이 마을에서 살아라. 그런데 교회를 나가고 신앙생활 할 거라면 마을을 떠나라. 신앙을 못 버리잖아요. 선택했습니다. 믿음으로 선택했어요.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그 인근에다가 이제 산자락에다가 밭을 일구는 화전민으로 이렇게 살아갔어요. 거기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가족들이 꽤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250가정 되는 마을과 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때부터 몇 해 동안 흉년이 들은 거예요. 그 지역에 다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몇 해 동안 이 가정에 화전민 밭일군 이 박 목사님 가정은 풍년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이 문중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감자 얻으러 가고 고구마 얻으러 가고 그 집안에서 총회장이 4명이 나왔습니다. 100년 동안에. 뭐 석박사가 대단한 건 아닙니다만 85명의 그런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나서 사회 곳곳에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행동했더니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은혜, 이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은 처음에 주시는 것은 누구나 똑같은 선물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더 발전시키는 것은 내 몫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해야 돼요. 이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결정해야 돼요. 이럴 때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안하지만은 믿음으로 뚜벅뚜벅 앞에 있는 상황을 바라보며 걸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현재 문제도 타파하고 다가오는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도망 다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예배 드리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과 차이가 있겠죠.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 안 하는 사람 차이가 있죠. 똑같다면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결국 마지막에는 차이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 우리 가자 공동체가 지금까지 잘 달려왔어요. 그런데 이 10월에
좀 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흔들리는 내 믿음, 강하지 못한 내 믿음, 이걸 어떻게 좀 든든하게 만들까? 여러분, 이 고민 한번 우리 좀 해봅시다. 세상 사람들 같이 똑같이 결정하고 생각하고 행동해놓고 나는 가나안의 축복만을 바란다? 어불성설이죠.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예화를 들고 제가 마치겠어요. 제가 부목사 때 그 교회에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이 계셨어요. 아주 사업도 잘하고 아주 인텔리고 젠틀맨입니다. 사람들에게 인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부부가 하는 사역이 뭐냐면은 가정 세미나, 행복 세미나라는 것을 하면서 강사로다가 쭉 다녀요. 아주 사람들에게 인기 있게 막 강의 활동도 하고 그러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게 언제 일어나냐면 꼭 주일에 일어나요. 그 주일에 교회를 안 오고 거기 세미나로다가 이렇게,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다, 이제 명분을 그렇게 본인들이 했더랬죠. 제가 담당하고 있는 목장이라 잘 알고 있어요. 집사님, 이런 교회 사명인데 좀 하시죠. 이거 자기는 한다는 거예요. 그러긴 했습니다. 11조도 당연하게 의무적인 부분인데 이쪽으로다가 하는 거예요. 교회 나는 안 해도 된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들, 오가는 비용들로 11조를 대신한다. 이제 합리화 좀 시켰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있었을 어느 날 병원에서 갑자기 심박 요청이 온 거예요. 그분이 병원에 입원했어요. 달려갔더니요, 위암 말기예요. 꼭 그래서 제가 위암이 들렸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것 때문이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분이 위암이 탁 걸리니까요, 이게 길어지니까 가정 행복 세미나를 그렇게 부부가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본인들 가정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부부 관계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한테 한번 들어보세요. 목사님, 저는 그동안에 무엇이든지 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 제가 깨달은 것은 잘 믿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잘 믿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포인트가 달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후회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은 신앙의 투자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지만은 그것을 더 키우기는커녕 잃어버린 사람, 까먹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신 믿음을 여러분 유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조금 더 크게 만듭시다. 조금 더 담대하게 만듭시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과거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신 믿음으로 불안한 미래지만은 그쪽을 향해 우리가 걸어나갑시다. 지금에 있는 문제도 그리하실 때 믿음의 눈으로 두 눈을 부릅뜨고 걸어갈 때 이 문제가 7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2달 넘게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감격적으로 이렇게 대면하며 예배를 올립니다. 아직도 우리 많은 성도들이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정되게 하시고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 공동체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영상으로 예배 드렸던 우리 가족 공동체 식구들도 대면 예배로 다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들 보면서 악수는 하지 마시고요. 우선은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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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랑도 나가면서 인사를 좀 모든 성도들이 다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반가워서 막 그냥 제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오랜만에 성도님들이 오시니까 입이 귀에 걸렸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인사를 다 하면 좋겠는데 또 가는 동선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너무 반가운 마음에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치는 것이 안 된다니까 지금요.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만나니까.
제가 광고 몇 가지 올리겠습니다. 이제 정부에서 1단계로다가 내려왔지만은 확진자가 50명 이쪽 저쪽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있어요. 우리 교회 방역도 철저하게 해야 되지만 개인 방역들을 철저하게 해주세요. 어디에서 확진자가 일어난다고 해도 지금은 뭐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도 조심할 건 조심하고 방역할 건 철저히 해야지만이 되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결정된 사항들이 있어요. 이 부분을 가지고 장로님들과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뭐 이런 의견 저런 의견도 있지만은 최종적으로는 우리 공동체가 혼란스럽지 않도록 결정하자. 그리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알리고 통일성 있게 걸어가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가 예배를 1부, 2부, 3부, 4부까지 대면 예배로 합니다. 4부는 청년 예배가 되겠어요. 다음 주일부터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새벽 기도회를 이 자리에서 하니까 나와주시죠. 그동안에는 제가 그 시간에 영상으로 했는데, 그리고 수요 기도회를 수요일에 대면 예배로 여기에서 하겠습니다. 거리 유지를 하면서요. 그렇게 할게요. 나머지 구역 예배라든지 또는 소모임이라든지 금요 철야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가겠습니다. 한동안 좀 지켜보면서 더 안정될 때까지 이렇게 갈게요. 믿어주시면서 잘 따라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가 대단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금방 회복되면서 우리가 한국교회의 샘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한번 해주세요. 아멘. 그리고 식사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참 있다가 또 이것도 당회에서 논의를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2층에 카페에도 조금 더 있어야지만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수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교회학교는 맡겼습니다. 우리 위원장과 교육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 그분들이 잘 상황을 살펴보면서 알맞은 시기에 또 대면 예배로 할 거라고 봅니다. 찬양대도 찬양대에게 일임을 했습니다. 우리 지휘자 총무, 그리고 이영돈 목사님, 그리고 우리 김영년 장로님 이렇게 다음 주죠? 다음 주에 모여서 찬양대가 언제 시작할 거냐, 방법은 이런 형태로 할 거냐, 아까 이렇게 영상 나왔죠? 그렇게 할 거냐, 아니면 10명씩 돌아갈 거냐, 이거는 거기에 맡기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상식이 통하는 교회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회복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는 게 급한 마음이 제가 더 많을까요? 아니면은 여기 있는 이용돈 목사님이 더 많을까요? 아유, 제가요 10배, 100배 더 빨리 달려가고 싶어요. 근데 그래서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천천히 잘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정부 지침에 따라서 스톱하라 그러면 스톱했고, 또 다시 대면하라 그러면 대면했고, 왜 이건 질서에 따르는 문제다. 또 그렇게 안 하는 교회들은 또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옳고 그름으로 저는 보지는 않아요. 그동안에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작은 것이라도 헌신하자. 여러분, 지역을 우리가 끌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방역사역을 계속했습니다. 30개 정류장에 3월 첫째 주부터 지금까지 소독을 계속하고 있고요. 제가 죄송해요. 자꾸 광고가 잔소리가 길어져서 주유소 갔더니 주유소 사장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가져줄게 목사님. 그렇다. 가져줄게. 지금 소문 아주 좋던데요. 아주 좋은 소리 많이 들리던데요. 그래, 왜 뭘 아시느냐 그랬더니 이러이러니 하고 있지 않냐고. 다 보고 있더라고요. 일반 주민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6년째 여름에 생수를 3곳의 아이스박스에 넣어서 주민들이 가져가게 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공원을 돌으니까 어떤 두 분이 저희가 오더니 목사님이시죠? 그래. 우리 교회 권사님이 아니에요. 어떻게 저를 알아보셨어요? 그랬더니 이 흰머리 보고 난지 알았대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가져줄 게 귀하고 좋은 일 한다. 여기에 예수 믿으란 소리도 붙이지도 않고 그냥 지역 주민들에게 누구든지 가져갈 수 있도록 올해 15,000병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어떤 다른 타교회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 헌금을 3번을 했어요. 생수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 너무 지역사회에 좋은 일 한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작은 일이에요. 우리가 더 지역사회를 섬겨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인천노회 정기노회가 20일 오전 9시 주안장로께서 있겠고요. 암환 양육훈련 열심을 내주세요. 여러분들 꼭 좀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도의 교제란을 보면서 서로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여러분 이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한 주간 승리하세요.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리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은하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를 저희들이 견뎌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근간이 흔들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 거짓 믿음, 참 믿음, 이원론적인 입장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성도들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래서 그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는 이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라고 하는 이 사태가 엄중하지만은 우리가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않고 더 조심하며 이럴수록 더 믿음의 선택을 하며 걸어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금을 하나님 존전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할 때는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드리며 두 손에 헌금을 움켜붙잡고 눈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 귀한 금을 이 강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11조 감사헌금, 선경금 각가지 명목으로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이들이 물질 때문에 자존심 상하거나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이 어려운 시대에 물질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리고 싶지만 드릴 것이 없어서 언택한 몸으로 서 있는 주의 백성이 여기에 있사오니 하나님 이들에게도 동일하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역사하심이 말씀 받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